이더라. 아멘, 아멘.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묻게 만드는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그게 죄처럼 우리를 옮겨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게 우리를 딱 붙잡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되어진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가슴 아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패가 왜 자꾸 우리한테 달라붙냐면, 실패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실패가 죄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가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죄성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에덴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나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인정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좀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유머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서울역에 차를 가지고 착 할머니를 모시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며느리가 모는 차를 뒤에서 탁 타고 가는데, 며느리가 말이죠, 차를 운전하는데 차선을 바꿀 때마다 자꾸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무슨 표시입니까? 고맙습니다. 운전이 좀 서투시니까 좀 양보해 주는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야야, 네 색시 조심시켜야 되겠다. 모르는 남자들한테 자꾸 눈치 주더라. 네? 시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그 며느리가 들으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래도 사랑할지어다. 우리는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힘들어요. 또 우리가 실패가 왜 우리한테 어렵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실패는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힘들어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실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는요, 제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실패가 전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말이 전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실패의 무서움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았어요. 성경에도 좋은 계획이었어요. 바로 달려가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라는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뭐예요?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낮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인정받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거,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헌신하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우리는요, 그게 힘들어요. 참 신기하죠?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 실패가 우리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든 환경이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정말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어지자 자신이 거기에서 버림당한 것 같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메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웬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사 정도였으면요,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그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뭘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이 이렇게 내가 실패가 됐으면 무슨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쯤 됐으면 아히도벨은 깨달아야죠.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더 좋은 계획인데 왜 이게 버려지고 저걸 선택할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할렐루야. 실제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압살롬이 지가 옳은 말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그렇게 대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그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아히도벨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에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실패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선한 계획들도 여러분 멈춰질 수 있습니다. 다 아름답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 실패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 왜 나보다 못한 저런 사람을 쓰지?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 그런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는 아히도벨의 실패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실패 나오냐면 다윗의 실패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후세의 계획을 따라서 이 쪽지를 딱 받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아히마아스라는 이 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근데 막 중간에 압살롬이 막 잡으려고 보내는데 어떤 모르는 여인이 그 우물에 숨겨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따돌리고는 그리고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급하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급하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바로 암몬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이죠.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실패한 거죠. 요단 동편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의 땅입니다. 특히나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다윗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기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이죠. 이게 서쪽 끝입니다. 자, 바닷가에 있는 서쪽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요,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아유 저 미친놈 냈더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게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 이방 땅이라고 한다면요,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암몬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발도 딛기 싫었을 겁니다. 왜? 내 실패의 자리를 또 들어가는, 진짜 그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그 암몬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암몬 족속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성도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도 말했지만 참 아픔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동쪽까지 가니까 말할 수 없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의 이야기는 아히도벨의 실패와는 다릅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아니 다윗이 훨씬 크게 실패했는데, 훨씬 크게 망했는데 다윗은 실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피신했는데 그게 암몬 사람 중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걸 가지고 다윗에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다윗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 가운데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가운데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살 것을 생각해주는 자들을 이 이방 족속 가운데서 보내주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그게 다 참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누울 곳, 먹을 것, 씻을 것까지 챙겨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의 땅은 오늘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섰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일부러 거기 갔다고 생각해요. 마하나임은요, 전략적으로 수비는 아주 쉽고 또 공격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근데 마하나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 분이엘에서 그 씨름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짓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지금 실패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자리로 가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세우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실패의 인생, 사실 자기만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대표적인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던 그 일들을 그는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실패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의 마하나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하게 보여요.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 광야 나루터에 있었어요. 광야 나루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쫓겨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딱 받자 뭐예요? 강을 딱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내가 쫓겨나가지고 실패한 감정과 어려움, 광야 나루터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아히도벨 같았으면 물에 뛰어들었겠죠. 아히도벨 같았으면 원망했겠죠. 아히도벨 같았으면 사람들을 정오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광야 나루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즉각적으로 마하나임으로 자기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옮기세요.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옮기세요. 힘들면 하나님 봉사하는 곳에 나를 넣으세요. 땀 흘리고 섬기고 전도하는 곳에 넣으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옮기세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옮기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이렇게 축복된 거예요. 왜? 우리가 어제 실패하지 않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나를 새롭게 옮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어제 일은 빠이빠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나는 마하나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 아히도벨입니다. 우리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사실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조상의 묘에 장사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묻힐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요, 다윗의 신실한 신하였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실패로 그 인생 전체를 몹쓸 놈, 나쁜 사람, 아우 싫어, 이렇게 판단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 실수한 것은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신 인생 전체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의 실수를 보고 아히도벨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전에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자리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를 품이 있고 귀하게 그 조상의 묘에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실패한 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마지막까지 실패한 인생을 그 가족의 묘실에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모든 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 실패의 일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떴지만 눈뜬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 실패가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마라.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네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네가 마하나임으로 걸어가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해야 될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며, 할렐루야, 묵묵하게 열심히 걸어간다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다시 살려줄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세움받는 살려지게 되는 은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